이번 주는 전무후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이죠. 한 번뿐인 인생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큰 축복과 은혜죠.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10장 14절 전무후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호수아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이와 같이 들은 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들으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응답을 줄 만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췄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시던 그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에 또한 내가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응답받냐, 아니면 응답을 주실 때쯤 돼서 내가 무릎을 꿇게 되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절대 사명, 또 메시아 올 땅이라는 그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그때에 이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리세요. 그 전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죠. 우박이 떨어지는구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해는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날에 정말 우리에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본 거죠. 성경에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호수아 말고도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솔로몬을 향한 말입니다.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우리 후대들도 정말 세계를 리더할 이 지도력과 리더십, 이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또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의 그런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을 놓고 성경은 유다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한 국가를 개혁한 이런 왕적인 응답이죠.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근데 전무후무에 관련돼서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그때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에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한 나라가 생겨나고 나서 가장 큰 환란이 왔다는 거죠. 더욱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그때 또 나오죠.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멸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죠.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났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주신 걸로 돌려드리는 거지만, 우리 표현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개인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와 저주 속에 매여 있는 이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죠. 내 인생에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응답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고 있는가? 답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답인가요? 이런 축복과 증거를 얻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냐는 거예요. 한 개인이 병에 걸려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다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마침 한 병원이 당신의 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 그 병은 그대로 내게 남아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답을 찾은 거잖아요. 병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답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뭐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것, 교회에서 선생님이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아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거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된다거나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성장해야 이 부분들이 이해도 되어지고 체험도 되어지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그가 답을 찾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게 사실 전도잖아요. 선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고통을 굳이 체험하지 않고도 사실 내게 이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응답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그잖아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치유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심한 그런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있어요. 누가 돈을 갚아줘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해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 절대 여정을 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또 증거가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보고 하는 그 날에 그곳에서의 어쩌면 기도일 수 있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이번 주 본부 흐름 속에서는 토요일에는 흑인 해방, 노예 해방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딱 이게 전무후무하다 했진 않지만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이게 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랑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을 했죠. 이 왕들이 감당했던 전무후무한 거죠. 우리 후대들이 저는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응답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증거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었을 때에 그날 그때 그곳에 있던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가 키우고 세우고 파송하는 후대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셨던 이 응답이 전에도 없고 후에 없다 했지만 사실 이제 구약이고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에베소의 큰 증거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23장 11절에 바울이 큰 분쟁에 휘말렸을 때 뭐 바리새인과 사도인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천부장이 이 바울이 막 찢겨질까봐 영대로 보호하고 이런 상황 속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람의 말을 받아서 이제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리고 자라는 우리 풍랑 가운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지금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여러 사인과 또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절대 목표를 향하는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정말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또 가정으로 치면 출산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가정에 후대가 생기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들,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분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내게 있어서도 경제의 전무후무한 응답, 건강의 전무후무한 응답, 나의 전문성의 응답, 나의 인간관계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 응답들을 사실 받는 거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기도해서 한 교회가 대안학교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가 성도님과 교회 50년간의 기도가 담겨서 하필 코로나 때 개학도 제때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등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은 석 달 동안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걸 믿고 기다려 주신 거죠. 6월 1일 날 처음 학교에 왔었으니까 3월 1일 개학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도 안 돼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못 뽑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생각할 때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 교회가 50년간 기도해서 받았던 응답이구나. 그걸 생각한다면 사실은 참 감사하죠.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기도한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이것들을 찾아내셔 있어요. 모든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또 직장, 현장, 분야, 또 우리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그 정확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타임을 볼 수 있는,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